찬송가 425장.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더불어 우리 주님의 성호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주님이 부으신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광스럽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장입니다. 온
함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시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귀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의 여호와의 영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를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든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 109장입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 대림절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복된 주님의 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2023년 12월 2회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하였고 기쁨의 찬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나라는 군대적으로 혼란과 고통의 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분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목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성목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목교회의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가까웁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목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한영호 담임 목사님 강건께 붙잡아 주셔서 귀하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옵고 저희는 마음을 열어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옹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장영영 목사님 노영을 주안 나오셔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특주 곡은 122장입니다.
1절 연주해 주시고 감주한 후에 3절 4절은 우리 성도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15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
목사님 나오셔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에 앞서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먼저 갖게 됩니다. 24일이 무슨 크리스마스라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무슨? 미리 옳지. 미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24일 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 온 식구들을 1년에 한 번 부활 주일날과 성탄 날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백구장 찬양을 들었는데 백구장 찬양이 뭐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들 밤이 몇 개가 나오는지 어떤 밤들이 있는지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오실 때 밤을 성경이나 찬송 가사 중에서 밤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초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지요? 보라색,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 색깔. 초록색. 녹색이지요. 제 색깔이 녹색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색깔이 맞추어서 색깔을 항상 바꾸어 넥타이로 맵니다. 지난 주일 때는 보라색을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일은 또 빨간 색깔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노란 색깔, 그 다음 주에는 흰 색깔. 그 다음 주일이 넷째 주일이 흰 색깔, 성탄 날이 노란 색깔로 바꿔낼 겁니다. 지난 주일날은 대림절 첫 주일로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메시아 심판주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오실까? 과연 나에게도 오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된 이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할 그 당시는 율법 시대였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환경, 처지, 형편, 여건이 처녀가 아기를 임신하면은 안 되는 시대였었습니다. 정말 큰일 나는 시대였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여건 안에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 인류 역사상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단 0.0001%도 그 여자가 복된 여자가 아니었다, 돌팔매 맞아야 할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순결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결하고 깨끗하고 맑고 온전한 여자였는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복된 여자요, 순결한 여자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결로서 아들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마리아는 그 순결함으로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꿈꾸며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였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평생 동안의 인간적인 아픔과 괴로움의 절정,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아들을 어머니는 두 눈을 뜨고 직접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면 어머니는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정말 그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이라. 이 사실을, 이 현장을 어머니 마리아는 직접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다시 성령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는 지난날의 그 찢어지는 아픔과 괴로움, 그 고통, 이 한순간에 다 잊어지고 덮어지고 묻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가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졌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변하여 그는 거룩한 어머니로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었고 복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자기가 실제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 앞에 붙여지는 동정녀라는 칭호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정녀, 참으로 존귀하고 위대한 칭호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하여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된 신부인 동정녀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 앞에 동정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대림절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이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십니다. 메시아 재림 예수님이 때와 시기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80억 인구가 넘는 이 인구 중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이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과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시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하는 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이름이 직접 거명되는 천사는 2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 가브리엘 천사와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돕는 미가엘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미가엘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는 천사로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미가엘 천사는 예수님으로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 안에는 이렇게 두 분의 좋은 천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28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을 보시면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28절에서 32절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고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건이 발생한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건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 천지가 창조되었었어요. 그렇지요?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의 존재를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은 동정녀라는 이 말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이 동정녀 마리아는 바로 잉태하게 되고 생명을 탄생하게 됩니다. 생명은 곧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오직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잉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생명을 탄생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31편 8절에서 16절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인 성도의 삶은 항상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가브리엘 천사의 첫 말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 떨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평안입니다. 특정인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특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씀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 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요, 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시온성이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나라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오심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완전한 새롭게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사명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말을 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 시대였었습니다. 율법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그 성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마리아.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멘으로 받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을 함께 우리 봉독해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저에게 어떤 이런 일이요? 거절하고 거부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겠나이다.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장면이 오늘 이 38절에서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 부담이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칫 잘못하면 돌팔매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성에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사명으로 온전히 받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냐 아니면은 책망받을 신앙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이 깨끗함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대림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 주님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216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빌린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죄 많고 혼례만도 못한 이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이 갈급하여 오늘 또 아버지 전에 나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온전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지극히 작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손길들 하나님 똑같은 은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믿음이 약해서 광고할 때 김석주 목사님 오늘 공항에 도착하시니까 아마 피곤해서 오늘은 예배는 참석 못하시고 다음 주 오실 거라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보다가 믿음이 진짜로 좋으신 목사님 네 분이 공항에서 내려서 그냥 차를 끌고 집에 가시다가 가시는 길에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가실 때보다 더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신 목사님 네 분 박수로 환영. 제가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한국 계실 때보다 더 일정이 바빠요. 어떻게 그렇게 미국은 이웃집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움직이면 뭐 몇 시간, 뭐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주에 갔다가 내일은 저 주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야, 참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도 상하고 질투도 나고 그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 시간에 광고했던 것 우리 안예림 선생님 모친께서 과메기를 아주 손질을 다 해서 그냥 먹기만 하게끔 하면 되게끔 다 해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진수성찬이 될 겁니다. 우리 안예림 선생과 또한 안예림 선생 모친 내년에도 또 보내주고 감사 크게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하고 내년에도 보내달라고 그리고 25일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4일 날 미리 크리스마스를 할 겁니다. 그날 외부에서 아마 병광도에서 10명, 지난번에 6명 오셨죠. 이번에 한 10명 정도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보다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창피하잖아요. 하여튼 돈을 주고 사서라도 돈을 주고 길가 가서 사서라도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상 꼭 데려오십시오. 저도 서울역에 가서라도 사서라도 한 사람 데려올게요. 여러분들 꼭 좀 한 분씩 더 이상 모시고 와서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예림이 다음 주일날 데려와. 저하고 예림이랑 약속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장로인 권사님 생일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620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또한 저 북녘 동포들 위에 또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저 이스라엘과 또한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